아침 경전 산책, 경전 함께 보면서 내용을 음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2일이고 2차 100일 명상이 이제 98일째 되는 날 8월 4일이면 2차 100일 명상도 회양합니다. 꾸준히 같이 하신 분들, 또 중간중간에 같이 합류하신 분들, 잠시라도 함께 하신 분들, 함께 수행하는 이 공덕으로 정말로 우리가 이 생에서 늙음과 죽음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이 생에서 그런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다면 이 생의 복이, 이 생에 우리가 쌓은 이 선업이 다음 생으로 또 이어져서 다음 생에 다시 인간으로 만나든 또 천계에서 만나든 다시 만나서 또 더 수행할 것을 늘 마음속으로 발언합니다. 함께 같은 업을 닦으면 동업 중생이라고 같이 만나게 된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니까 아침마다 이렇게 같이 장소는 떨어져 있지만 또는 때로는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정진하는 것은 매일매일 엄청나게 큰 선업을 쌓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순간순간에 계를 지키겠다고 마음 먹고 4가지 보호하는 명상을 통해서 삼매를 닦고 또 마음챙김, 항의, 위파사나로 지혜를 닦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더 큰 공덕을 쌓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다 훨씬 적으면서도 큰 공덕은 되지만은 수행을 하는 것만큼 큰 공덕을 쌓는 일이 없다고 부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쌓는 이 공덕으로 서로 도움이 되고 서로에게 자애의 마음으로 상대방이 잘 되고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내 자신의 내면의 행복을 가꾸는 이 공부가 정말로 소중한 결실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경전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덕구경 53번째 개송입니다. 꽃품의 개송이고 마치 꽃더미로부터 꽃이 잔뜩 쌓여있는 꽃더미로부터 많은 화환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사람으로 태어난 자는 많은 유익함, 선을 행해야 한다. 미얀마의 이 시기에 가면은 아침마다 자스민 꽃을 실에다 이렇게 꿰가지고 팝니다. 자스민은 밤에 가장 향기를 많이 내뿜고 오전까지 그 향기가 나는데 그 꽃을 우리 돈으로 하면 500원, 1000원에 이렇게 꽃을 팔러 많이들 나와 있습니다. 꽃 한 송이는 그냥 한 송이지만은 이걸 화환으로 만들면은 가치 있는 일이 됩니다. 그것에 비유해서 인간으로 태어난 자는 많은 유익함을 행해야 한다. 이때 유익함이라는 말은 쿠살라입니다. 꾸살라. 꾸살라의 우리말 뜻은 유익한, 능숙한, 잘하는, 좋은, 옳은, 선한 이런 형용사이기도 하고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습니다. 형용사가 그대로 명사로 쓰이면은 유익함, 능숙함, 잘함, 좋음, 옳음, 선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잉글리시 딕셔너리 PTS에서 나온 빨리 영어 사전에 보면은 clever, skillful, expert, good, right, meritorious 이런 말로 쓰인다. 그리고 도덕적인 의미에서 있어서는 뿐야, 공덕과 같은 말이고 아쿠살라는 실질적으로 빠빠, 악과 동의어다 이런 뜻으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마츠마니카야 앞에 우리가 공부한 담마파다, 그 다음에 자타카 등등에 많이 쓰인다. 앞에 본 담마파다 44번에는 능숙한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능숙하다는 말은 뭘 잘한다는 뜻입니다. 잘한다.
이제 제가 이 선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제가 그린 이 피라미드형의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선행의 단계와 목표, 이 그림이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우리가 바로 이전 장에도 이거 마지막에 제가 우리 자료집에 일부러 넣어놨는데, 부처님은 우리한테,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한테 뭘 해라고 하냐면은, 밑에서부터 보면은 6단계의 선행, 쿠살라를 갖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보시를 행하라. 물질적인 보시, 신체의 일부에 대한 보시, 상대방의 생명을 살리는 보시, 안전을 확보해주는 보시, 또 내가 알고 체험한 진리를 나눠주는 보시. 보시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이 보시가 선의 기반이 됩니다. 특히 물질적인 보시는 가장 그래도 하기 쉬운 편이고, 양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의 질적인 보시가 중요하다는 말씀하셨고, 두 번째 공덕이 되는 쿠살라, 유익한 행위는 삼귀입니다. 삼보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과 귀의를 하면은 우리에게 큰 공덕이 된다. 불교는 특이한 종교라서 삼보에 귀의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내 자신에게 귀의하기 위해서 삼보에 귀의합니다. 스승으로서의 붓다, 깨달으신 담마와 깨달음에 도달하는 실천법, 교리들, 그걸로서의 담마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한 고귀한 성자인 사상팔배의 스님들, 상가들, 이 삼보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면은 붓다가 깨달았고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깨달음을 얻은 상가의 스님들이 얻은 그 깨달음을 내 마음속으로 이정표를 삼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는 겁니다. 삼보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분들을 수타원이라고 합니다. 위에 깨달음 얻은. 그러니까 삼귀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불교는 잘 이해하고 체험하면은 믿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에게 유익한 일을 그렇게 권유해서 내가 유익함을 정말로 이 선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믿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법을 실천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담마를 믿어라. 아타 디파 아타 사라나, 자기를 섬으로 삼고 자기를 의지처로 삼아라. 담마 디파 담마 사라나,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의지처로 삼아라. 부처님께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시고 5,7일째 되는 날 35일쯤 5,7이 35, 35일쯤 지난 날에 이 우주에서 내가 누구를 의지할 존재가 있는가 하고 전부 다 살피십니다. 붓다의 깨달음은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해 있으니까 그렇게 살피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신을 능가하는 어떠한 존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천신의 세계 모두에서 존재 세계 전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깨달은 이 담마를 의지해야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으세요. 부처님이 그렇게 하신 내용을 우리들한테 그대로 가르쳐 주십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고 담마를 의지처로 삼아라. 아직 깨닫지 못한 니빠나 깨달음에 도달하는 실천법들, 37조도품으로서 또는 간단하게 8정도로서 이러한 실천 체계를 의지처로 삼아라. 담마를 실천하는 사람은 담마로부터 보호받는다. 우리가 여기서 하는 모든 행위들은 그 담마의 이해와 실천이에요. 그리고 도달하고자 하는 것은 궁극의 담마인 이 맨 꼭대기에 있는 열반입니다. 그래서 삼보에 대한 믿음은 그렇게 해서 의미를 갖습니다. 삼귀가 두 번째로 공덕이 되는 행위, 유익한 행위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 더 높은 유익함은 계를 지키는 데 있다. 그리고 거기다 좀 더 플러스해서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개, 8개, 10개, 구족계를 지키는데 지금 여기
참사람의 향기 서산도량에 모이셔서 같이 집중 수련을 하는 분들은 8계를 지키는데 9계, 9번째 계가 있습니다. 메따 사하가 때나 제따사 사빠완땅 로깡 빠리뚜아 해가지고 자애를 지닌 마음으로 모든 세상을,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지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애의 마음을 가지고서 내가 말과 행동을 하겠다는 그 자애 제9계인 8계를 지키는 겁니다. 내용은 8계이지만은 자애를 내 마음속에서 잊지 않고 있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자애 9계를 지킵니다. 뭐 자애 9계를 가르치는 이건 경전 속에 나와 있고 경전에 실제로 있는 것을 제가 이제 참매센터 오자나카 큰 사회독교에 배우면서 이 자애를 닦으면서 8계를 지키는 것을 자애 9계로서 이렇게 실천하는구나 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가 보름날이었나요? 오늘이 보름인가요? 어제 보름달이었죠? 어제 8계를 지킨 분들은 다른 어떤 날에 지키는 것보다 공덕이 큽니다. 안 믿기시죠? 경전에 쓰여 있어요. 보름날은 사천왕이 직접 이 사바세계를 다니면서 누가 8계를 지키나 지켜보러 다닌답니다. 어제 저녁 안 드시고 8계를 지켰으면은 이제 공덕을 한번 쌓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계를 잘 지키고 사회적인 의무, 6개의 관계에 있어서 상호 의무를 잘 지키는 것이 세 번째 유익함을 행하는 일이다. 이게 단계별로 공덕이 큰 순서니까. 그 다음에 그 위에 1, 2, 3번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늘 해야 되는 일입니다. 보시도 행하고 3부의 귀의도 하고 계도 지키고 사는데 그 위에다가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될 일, 그것이 또 삼매를 닦는 일입니다. 선정을 닦는 일, 자비이사의 사무량심을 통해서 닦은 호흡 마음 챙김이나 부정관이나 죽음 명상 등을 통해서 닦은 이것이 삼매를 닦는 일이고, 삼매는 살라삼매, 근접삼매, 본삼매 등의 세 가지 삼매가 있다. 근접삼매나 본삼매는 사마타 수행자들이 닦는 삼매이고 윗바사나 수행자들이 닦는 삼매는 찰나삼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삼매에 대해서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삼매가 마음속에서 자리 잡으면은 마음에 탐진치가 달라붙지 않습니다. 삼매의 힘이 탐진치를 달라붙지 못하게 합니다. 4가지 보호하는 명상을 우리가 먼저 하는 이유는 그 기본적인 삼매를 마음속에 갖추고서 윗바사나를 하기 위한 그런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붓다의 덕에 대한 마음챙김, 근접삼매까지 이르게 하고 자해명상 제3선까지 이르게 하고 그 다음에 부정관 초선까지 이르게 하고 죽음 명상은 근접삼매까지 이르게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는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자비이사는 윗바사나 수행과 함께 늘 닦아야 되는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따로 닦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애심을 위시로 한 자비희사, 자애 연민, 함께 기뻐함, 그 다음에 평정심은 새의 두 날개 중에 한쪽 날개다. 또 다른 한쪽 날개는 바로 위에 있는 지혜, 윗바사나의 지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닦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 세상에서 내가 실수할 수 있는 일을 최소화시키고 타인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안정을 늘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자비사로 내 마음이 행복해지면은 조금 내 마음이 안 드는 일들이 주위에서 일어나도 마음이 동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개가 짖어도 명상할 때 밖에서 찌르레미가 울든 매미가 울든 아무런 상관없이 내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마음이 이미 많이 행복해져 있기 때문에 외적인
자극들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자비사의 큰 힘입니다. 호흡 마음 챙김은 마음이 산란할 때 언제든지 호흡에 집중해서 마음 챙김을 확립해야 되는 의미가 있고, 자, 이렇게 삼매를 닦으면서 그 위에서 윗바사나의 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 챙김 확립 윗바사나 수행을 닦습니다. 마음 챙김이 한순간도 현재의 몸과 마음, 정신과 물질에서 일어나는 현상에서 떨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관찰하면은 정신 물질의 생멸하는 것,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이 무상을 체험하는 그러한 경험으로 연결되면서 무상한 것들은 전부 다 안정되어 있지 못하다, 괴로움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무상고를 바탕으로 고정되어 있는 자아가 없다는 무아의 지혜가 열리면은 그 지혜를 통해서 무상고 무아의 지혜가 성숙해서 성자의 깨달음의 도의 유익함, 도의 쿠살라에 도달하게 됩니다. 도의 지혜. 이것이 5단계까지 이렇게 쌓아 올린 유익함, 공덕의 마지막 이 중생 세간을 뛰어넘는 출세간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수타원의 도부터 시작해서 도의 지혜가 사다함 도의 지혜, 아나함 도의 지혜, 아라함 도의 지혜까지 깨닫고 올라가면은 그때 최상의 행복인 열반이 완성됩니다. 열반은 고통의 소멸을 말하고 궁극의 행복이라고 말씀하시고, 순간순간 탐진치의 번뇌가 완전히 소멸돼서 완전히 자유로운 마음으로 매 순간을 깨어있는 삶을 사는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 이미 나눠드린 분도 있고, 수련 마치면 나눠드리겠지만, 9분의 윗바사나 성자, 미얀마 윗바사나 성자의 제가 제일 처음에 때인구 사회도의 글을 읽으면서 그분의 수행법과 그 경험하신 경지를 읽으면서, 아란이 되면 이런 마음이겠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추측밖에 안 되죠. 매 순간 현재밖에 없고 매 순간 온전히 깨어서 그 순간순간에 완전히 깨어있는 탐진치가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산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매 순간 깨어있지 못하고 매 순간 탐진치의 번뇌에 의해서 부수적인 번뇌들이 일어나면서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아란들은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달하면은 완전한 행복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평정한 지혜로운 마음과 온전한 자유와 온전한 행복이다. 자, 이걸 닦으라고 하신 거예요. 많은 유익함은 이 1번부터 6번째 단계까지. 그래서 이 유익함의 정상에 있는 니바나 열반을 도달할 때까지 쉬지 말고 쭉 수행해서 올라가라. 근데 그렇게 잘 안 되죠. 세상 살기 바쁘시고 수행보다 할 일이 많고 그 일 다 끝내고 수행하세요 그러면 세월이 기다려주면 다행인데 이 생에서 만난 이 인간으로 태어난 인연이 길지 않다는 것을 알면은 약간은 경각심을 일으켜서 수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찌마니카야 129번째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의 경이나 상유타니카야 56번째 상유타의 48번째 경전 구멍을 가진 멍의 경이라는 이 경전에 눈먼 거북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도에 떨어진 중생이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오늘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기 어렵다. 자, 우리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이거는 뭐 엄청난 로또에 당첨된 거나 다름이 없는데 인간으로 살기가 또 만만치 않네요. 그죠? 그냥 생존을 유지하는 것도 빡빡합니다. 생존을 유지하면은 또 남한테 인정받기도 어려워요. 인정을 받았는데 내 스스로 마음이 안정되기도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인간 삶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 경전에서 말씀하세요. 기회경이라는 경전. 글씨가 잘 안 보이시니까. 경전은 제가 밴드에다가 올려놓고 우리 단톡방에도 이 경전을 올려놓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냥 그것에 대한 주석서 상기타니까야 요거 4권의 307페이지 주석서만 한번 읽고서 마무리할게요. 인간 세상은 즐거움과 괴로움이 섞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악처와 천상 둘 다를 알게 된다. 우리가 극도로 괴로우면 지옥과 같다 그러잖아요. 극도로 행복하면 천상과 같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도의 청정범행을 행할 장소라고 한다. 그대들은 이런 곳을 얻었다. 인간 세상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대들이 이 인간의 오온을 얻은 것이 참으로 바르게 얻은 것이다. 인간의 오온, 이 색수상행식의 몸과 마음. 그러므로 그대들이 이 인간됨을 얻은 것은 청정범행을 닦을 기회와 시기를 얻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아유, 인간으로 태어나서 괴로워 죽겠네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괴로움만 있지 않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참 행복해 죽겠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행복만 있지도 않습니다. 행복도 경험하고 괴로움도 경험하면서 행복의 한계도 알고 괴로움도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괴로움을 벗어나서 수행을 통해서 완전한 열반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인간 세상이다라는 것, 이만큼 말씀드리고, 어쨌든 인간으로 태어난 이 기회에 기회를 놓치지 말라. 오늘은 개성 하나 가지고 몇 가지 경전을 통해서 또 제가 이해하고 있고 경전을 통해서 확인한 유익함의 6단계를 통해서 니빠나라고 하는 궁극의 유익함, 궁극의 쿠살라 여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아침에 이 경전 읽기 시간이 점점 길어져서 여러분 불편한 분들이 계시면은 일찍 화면 끄고 나가셔도 돼요. 이 내용은 제가 늘 밴드에 올려놓기 때문에 편하게 공부하시고 지금 이제 가까운 며칠 사이에 전부 다 유튜브에도 다 올려놓겠습니다. 문서는 전부 밴드에 올려놓고 유튜브에는 문서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동영상 중심으로 올려놓고 복습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은 잘 듣고 다시 또 이해하시고 유익함의 그 구조를 잘 이해하시고 내가 오늘 하루도 그 6가지 구조 중에서 뭔가를 해야겠다 마음 먹고 유익함을 매일매일 쌓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보시, 삼기, 지계, 삼매, 지혜의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마음속으로 다짐하면서 또 정진에 임하겠습니다. 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